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이 바로 뭐냐면 유일한 구원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크게 있었다라고. 그래서 각종 뉴스를 볼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곳에서 바퀴라고 하는 바퀴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오늘 말씀처럼 함께 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사고를 보면서 생각보다 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멀리 떨어진 문제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더 멀어진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안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활주로에서 가는 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무엇을 과연 기도했을까? 어떤 분들은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어쩌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한 믿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잠깐 그 사건 사고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대비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오전 설교 때도 간증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보통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냐 하면은 예수님이 왜 죽었냐 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까, 거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일은 이 정신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못이 어디 박히게 되는 건지를 말씀을 드렸죠. 손바닥이 아니다 그랬죠.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를 꽉 눌러보라고. 그럼 요 뼈와 뼈 사이가 누르면은 아픈 게 정상이라고, 요 사이에 못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궁금하죠. 왜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발에는 못을 박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진 않으셨을까? 피를 많이 흘리셨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거는 의외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상황에 대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기록이 됐냐? 너무 담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해하죠. 아니 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왜 성경은 그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담대하게 그거를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정말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은 따로 있었던 거 아닐까요?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읽을 때 온갖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아픔과 통증과 힘든 것들을 상상하기 위해서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왜 지셨는가? 단순하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렇게 힘드셨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담백하다면 담백하게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로만 끝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2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오늘 주목하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요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냐면 이 채찍질을 당하는 형벌을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죄수들한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영화를 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그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납덩이라든지 그 다음에 뼈라든지 아주 날카로운 물질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쳐서 당겼을 때 살점이 같이 떨어질 것과 같은 아주 힘든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대 칠 때마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한 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브라이 도리온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총독의 관저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어떤 옷을 입히느냐?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총독이 입었던 옷이나 헤롯 왕이 입었던 옷 중에서 헤어진 옷들을 아마 입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입힌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사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나이까? 그 말은 이 예우를 갖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빈정되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놀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뭐를 씌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원래 면류관이라는 것은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는 건데 가시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찌나 꿇어 엎드려서 계속 머리를 짚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빈정대고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너무하시다. 너무 불쌍하시다. 왜 이렇게 당하고 있을까? 근데 오늘 이 일들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아니라고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들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시편 22편 8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요, 또 겉옷을 다 나누어 갖는다라는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또 오늘 죄인된 신분으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요, 오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느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요, 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을 통해서 장사 지내게 됨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인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해지는 이 모든 일은 느닷없이 지금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우리가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당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고 계시는 가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봐야 돼요. 그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해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한 몸으로 지금 손가락으로 다 말씀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요,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우유부단해서 그냥 유대인들의 농간에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서 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도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하나하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예수님이요, 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나?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동시에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구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제사 제도를 통해서라든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노뱀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이미 제자들한테 순환 예고를 했듯이 그것이 계속 유일한 너희들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구약은 예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예수님 너무 안 되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약속의 성취였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2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써도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MZ세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무슨 TMI냐, 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굳이 얘기했을까? 누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왜 마가라고 하는 기자는 밝혔어야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유대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런데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맞이해서 이것들을 구경하고 또 성전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산책을 나왔다가 불현듯 지나가다가 지금 난데없이 뭐를 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라고 하냐면 로마 군인들이 무섭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뭐래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의 무력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억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그 20km를 딱 메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으면 그의 입에서 감사와 좋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온갖 욕들이 나오면서 투덜투덜 거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다들 천사들이라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가면서도 주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셨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자기는 억울하게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속으로 온갖 그냥 욕을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모르긴 몰라도 상상해 보건데 이거 나 빨리 졌으니까 억지로 졌으니까 내팽개칠 때 조심 있게 낫겠어요? 아니면 확 그냥 내팽개치고 얼른 도망가고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했겠습니까? 어쩌면 후자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을까?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그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마가복음의 독자가 특별히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뜻일까요? 몰랐다는 뜻일까요? 알았으니까 기록을 해놨겠죠. 그 얘기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되면 알 정도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그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지금 사도 바울과도 친분 있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정말 내가 지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처럼 나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적이 없고 주님을 믿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오늘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가정이 바로 어디 가정이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쓰임 받고 그의 자손들이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기에 사도 바울도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쓰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저 내가 자발적으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생각대로 풀려야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라도, 뭐라고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었더니 원대로 풀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의 가정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내가 오늘 원치 않아서 억지로 사명을 맡는 것 같이 등 떠밀려서 맡았던 일이라도, 봉사라도, 내가 그 직분이라도 내가 그 직분을 행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열심히 충성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가정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해서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등 떠밀려서 그 사명을 할 수밖에 없는, 보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행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겨서 내팽개칠지라도 그거를 끝까지 했을 때 주님은 그것도 뭐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보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감당하는 게 최고의 순종이지만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순종도 주님은 그거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 가문을, 그 자녀들을, 그 가정을 축복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때로는 이제 2025년 새로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은 봉사하시는, 또 사역 보고서에 어떤 청년은 저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저한테 딱 주면서 저 이제 찬양단 할 거라고 주는 청년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또 목사님은 그거를 나한테 왜 시킬까? 근데 그것이 내가 우리 집안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주가 맡긴 일,
정말 천사도 흠모할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몬의 가정에서 주셨던 은혜처럼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바라바와 똑같은 그 선동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합니다. 아니 보세요, 단순하게 강도짓했다라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뭐를 당하느냐, 예수님하고 똑같은 형벌을 당했을 겁니다. 그들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똑같이 뭐를 맞았을까요? 채찍을 맞았겠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도 뭐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이들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이들은 뭐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도 당연히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엄청난 겁과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견디기 힘든 매질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을 똑같이 오르는 그 순간에도 그들도 똑같이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겁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의 역할을 하거든요. 마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먹고 나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손목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좀은 이제 내 신경이 묻어진 줄 알았는데 순간 못이 박혔을 때는 똑같이 그들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살점을 파고드는 그 못으로 인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서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은 다 뭐를 피할 수밖에 없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뭐가 되었느냐? 이제 십자가 위에 그들 두 강도와 예수님이 세워졌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은 저들의 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를 했느냐? 비난과 조롱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올 수만 있다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을 네가 다 구원한다며 근데 넌 지금 네 스스로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네 하면서 온갖 조롱의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강도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받고 죽고 있으면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저렇게 심하게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니, 아무리 참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정상인데, 저렇게 자기를 비난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말을 할까? 두 강도는 충격을 받을 수가 밖에 없었어요. 아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일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또 다른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일을 막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면서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강도가 타고나면서 한쪽 강도는 착하고 한쪽 강도는 너무나 선해서 다른 강도는 너무나 악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격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람은 다 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해지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은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부끄럽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편,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보면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의 신자의 모습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은 이미 고난이 왔을 때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체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 해결은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강도 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1절처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지가 않다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가 바로 희망이구나, 예수가 구원이구나,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내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를 한번 붙잡아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쩜 그것이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이 결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에 일어난 사고를 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한 영혼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죄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빨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오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빛이 아닌 것들은, 빛이라고 가짜가 빛났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믿지 않은 내 가족들, 믿지 않은 내 형제들, 믿지 않은 내 부모와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왜냐, 십자가가 바로 뭐기 때문에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생각보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임종이 앞두고 있는 믿지 않은 영혼을 찾아갈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구원에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얌체와 같이 딱 죽기 전에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너무 얌체와 같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제자는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모습 안에도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오늘 두 강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잔인하게 소리치고 있는 저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오늘 그것들을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의 두 강도 사건은 다 나옵니다. 그 사건이 다 기록된 이유가 뭘까? 성경은요, 그 지면을 할애하는 데 있어서 결코 허투루 하는 것이 1.1핵이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꼭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왜 내가 져야 되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달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의 삶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누구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머리적으로는 아느나 그 뒤에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백은 그 사실을 그래도 내가 믿고 그 당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한 영혼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로 계속 그렇게 지내는
영혼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유일의 구원이 희망 되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꼭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오늘도 전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